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그 갈보리 언덕길을 향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늘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데도 길이 있고 다른 곳에도 생명이 있고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의 관심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지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점점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보았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마지막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마치 유언과 같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셨다. 그리고 그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지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려보내 주셨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앞에 것과 연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참 너희들을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다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참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 여호와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당연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은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외에 누가 참된 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 다른 우상 결코 쳐다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딱 당연한 대답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래 맞다. 그거다. 참 잘하고 있구나. 그래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라고 격려하면서 또 참 이들의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칭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 순탄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하나님 섬겨야지. 예, 우리 하나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19절에 와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다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엉뚱하게 너희들 하나님 못 섬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그래 라고 되어져야 되는데 아니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하나님 못 섬겨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맞는데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제대로 하나님 못 섬긴다. 왠 줄 아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거룩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그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받은 세상과 구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과 다른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앞에서도 광야 생활에서도 본 것처럼 얼마나 불평자랍니까? 이러한 구별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듯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뻔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인간의 이 참 악한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참 이것도 저것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은 역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재앙으로서 또 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너희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모습으로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오히려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재앙과 진멸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것으로도 이 말로도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제대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한 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떤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느냐?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느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느냐? 그렇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방향을 돌려라.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얼굴을 돌려라.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마음을 돌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세리와 같이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세리처럼 악하게 죄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를 했지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세리는 그 세리의 직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참 그것들을 빼앗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부정하게 또 더럽게 또 악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 세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틀었던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의 방향을 돌렸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엎드리는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의 그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중심이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서서 기도한 내용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죠. 이미 참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그 바리새인의 것들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리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장차 그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섬기는 그 섬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 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엔 지금도 온갖 다른 생각들로, 고민들로, 또 다른 방법들로 참 가득 차 있습니다. 혹은 또 이러한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들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던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참된 해결로 여겨지던가요?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순수하게 진실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이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룩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참 이것이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는 세상에 이미 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들, 세상의 다른 것들 익숙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라는 그 생각들 속에서 이미 우리는 거기에 젖어버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돌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미 굳어져 있고 무뎌져 있는 이 마음을 누가 만질 수 있으며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고, 내가 이쪽을 향하고 있고 내가 세상을 향하고 있고 내가 다른 방법을 향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럴 때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진실된 고백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입에 발린 그냥 습관적인 형식적인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가 아니고 세리가 기도할 때에 중심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엎드림, 진실된 엎드림, 그 이후에 그의 섬김,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섬김이 바로 이런 섬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또 특징이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우리 다른 신 안 섬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게 이 이야기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왜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왜 여호수아가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반복해서 대답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하고 끝내버리면 반드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죠. 그래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되어질 때 결국 큰 적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질문하고 답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성도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에 정말로 말씀이 왜 필요한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공급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아니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것이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내 마음의 수양을 쌓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성숙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천만의 말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간다라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교만 중에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신을 살피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간들을 계속 가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시간이지요. 피곤할 정도로 바빠서 도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시간을 내지를 못하고, 또 혹은 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참 사그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오히려 더 부추기는 이 세상의 경제 구도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모자라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가져야만 될 것 같고 더 모아야만 될 것 같은 이런 구도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쉽게 잃어버려지더라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고 정말로 나의 피곤함이 풀리게 되어지고, 또 참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오히려 더 시간이 없고 더 피곤하고 더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세상이 속한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다른 것 쫓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어져 버립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그 말씀과 기도가 삶 속에 어느 정도 지금 묻어나고 있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세상과 친해져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찾는 것이 낯설어져 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찾는 것이 참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네라고 그렇게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를 하실 때에 말씀과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냥 한 번 듣고 흘리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하루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간 배정해 놓으시고 다른 것은 그 다음에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거꾸로 살아왔다면 이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피곤케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들고 더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치료되어져야 되고 이거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장 먼저 그 시간들을 정하시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시간들을 확보해 놓고 다른 시간들을 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지요. 결단하셔야 되고요. 노력하셔야 되고 힘쓰고 애씀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것이 암송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라고 그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 됩니다.
은혜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에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몸이 피폐해지고 그 몸에 병이 찾아오게 되어져 덜썩 주저앉게 되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참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과 기도를 받아 먹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고 주저앉고 침체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들어눕게 되어지는 그 밖에 더 있겠습니까?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진실한 눈으로 말씀을 보고 신실한 귀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시다. 다시 바닥을 눈물로 적셨던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시다.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가운데에 서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다른 것을 향하였고 나의 모습이 이러한 것에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빴던 그 삶이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다른 것으로 바빴고 다른 것으로 분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나의 삶